오늘 새벽도 깨워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뛰었던 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것이 퇴색해져서 결국은 은혜가 아닌 율법주의만 남는 이런 길을 걸어갔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또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 중요합니다. 귀하죠? 그러나 약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으로 끝난다는 말은 그냥 율법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나는 신앙을 버려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귀한 민족입니까? 그들의 조상에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 그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태중에서 야곱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조상들이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원뿌리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살해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그 오래 믿은 믿음이 끝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도 하겠지만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행위만 남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믿음, 은혜라고 하는 세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성령, 믿음, 은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어야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는 것, 성령, 믿음,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성령, 믿음,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 행위, 공로, 육체 이런 단어가요 반대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거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내 안에 죄성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아주 타락한 그런 신부였다는 사실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임을 알고 나는 이미 율법에 의하여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는 죄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뭐예요?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우리는 사형 판결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멸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과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게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뭐로 남아요? 육체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은 사라지고 나의 공로와 행위만 남아있고 이제는 믿음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아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갈라디아 교인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편지를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약하기도 하지만 사탄이요 우리를 매일같이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죄인이요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칭의를 받았다. 이거를 알고 있어요. 이걸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우리는 사단의 미혹이 되어서 그 은혜에다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끼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내 삶과 행위와 공로를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에다가 뭔가를 내가 넣고 싶은 거예요. 끼워 넣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더니요,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에게는 돌아오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이 죄성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한몫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끼워 넣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안에 영광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꼬시더냐? 누가 너희들을 미혹하더냐? 사탄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살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을 읽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가 자처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곳이 천국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유대인이고요,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고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믿었는데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다시 율법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지켜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은혜가 더 새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은혜답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사탄이요, 우리를 평생 꾀일 거예요. 계속해서 미혹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가 나의 어떠한 공로와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어떤 것도 끼워 넣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이걸 끊임없이 투쟁하셔야 됩니다. 왜요? 매일매일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니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행위, 나의 삶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셔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이 사탄의 이 꾀임에 저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이 은혜 하나만큼으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노라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성령, 은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 않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힘든 광야로 내몰아서 그곳에서 만나도 메추라기도 또 법궤도 두시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했을까요? 이 40년의 훈련이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좀 부족해도 내가 순간순간마다 먹일 테니까 좀 부족해도 은혜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이 은혜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끊임없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도 받은 은혜가 사탄에 의해서 율법으로 맞추지 않고 공로로 바꾸지 않고 은혜로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하고, 여러분도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또 이렇게 새벽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중직자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사실은 자랑이에요.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그 자랑이 나중에요 치욕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유대인들이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는 것 얼마나 명예입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것이 나중에 치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치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공로만 남고 육체만 남아버리는 이런 비난거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하고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도 무단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엔 은혜로 시작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사탄이 미혹하여서 우리가 그 꾀임에 넘어가서 육체로, 공로로, 행위로, 율법으로 마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은혜 하나만으로도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도록,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한 날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